예, 오늘은 화요 집회 시간인데, 그제 그 요한복음 21장의 마무리 단락 21절로 23절 말씀을 나누다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둘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분부하셨던 그 말씀에서 내가 다시 오실 때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다가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문제를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는 그 주의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흔히들 이해하고 있던 그 말씀을 인자가 나타나는 날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남자가 잠자리에 들어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두 여자는 두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 생활을 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는데,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인 하늘의 장작교회,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교회로 나누어지고, 하늘의 장작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데려감을 받은 것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인 세속교계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 순환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한 때와 기한이 있어서 자기 세대를 사는 동안에 교회로 모여 맷돌을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누구는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고 누구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가 갈라짐과 동시에 음부의 낙원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도 그 다니엘 12장의 예언이 실현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쉬는 자들 중에서도 누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데려감을 받고 누구는 티끌에 자는 자 중에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로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라는 예언이 엄연하게 있지만 한글 개역 성경에는 로마교의 성경을 따라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최근에는 사마리아 사본 안디옥 교회 계열의 사마리아 사본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 바티칸 사본만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던 로마교의 그 교황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오번역을 바로잡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개역 성경이나 한글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성경을 오해하기가 참 쉽다. 로마교의 의도대로 무슨 종교 제도권에서 무슨 황권을 주장하고 당회장 목사 이런 사람들 죽여 세우고 이런 것은 이제는
북반부 사본이라고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 사본의 발견 때문에 감출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누가복음 17장 36절도 북반부 사본의 계도를 번역에 참조하고 첨가한 회복력 성경에는 분명하게 헬라어 성경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티칸 사본에는 그게 없다고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그 로마교 성경을 본받아서 번역을 했던 한국어의 성경들이 고전본이죠. 개역 성경이나 뭐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17장 36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 개역 개정역에는 옆에다가 나눠주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둘 것입니다 라는 다른 사본에는 이런 번역도 있다라는 것이 난하주에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지만, 회복력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영문 성경은 대부분 다 누가복음 17장 36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제자들이 그들이 37절에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 오니까라는 말은 어디로 나타나십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죠.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번역을 했는데, 어디로 나타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는 마태복음은 죽음이 있는 곳이라는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맞고, 누가복음은 몸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누가복음에는 헬라어의 4983 소마, 마태복음에는 헬라어의 4430, 마태복음 24장 28절 프토마, 이건 죽음, 시체, 그 용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죽음이 있는 곳에는 이라고 번역하면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게 한글 개역 성경이 틀렸다는 걸 지금 지적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0절에는 몸이 있는 곳에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단어를 잘 조율을 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죽음, 시체가 있는 곳에는 이라는 것은 옛사람 혈육에서 혼이 떠나는 상태를 의미한 것이고, 누가복음 소마, 몸이 있는 곳에는 이라는 말은 신령한 몸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죽으면 영의 몸이 나타난다 라는 의미로 이해가 명확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려감을 받는 성도들, 이기는 자들은 육의 몸이 죽임을 당하지만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을 인용을 해드렸는데,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성경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말씀과 잘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고 영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듭난 성도라면
새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성도들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의 것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의 영광을 찾으라 이런 말입니다. 이건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충만한 것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은 땅의 것을 추구하거나 찾지 말라는 말과 같은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3장 2절로 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신 그리스도를 찾으라라는 말과 같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같은 뜻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땅의 것이라는 말은 계시록에서는 땅의 짐승들이 세상 교계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통해서 취하는 썩어질 영광을 염두에 둔 말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마귀의 일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아라는 뜻이고 이 세상의 썩어질 영광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오직 위의 것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걸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생명싸개라는 단어가 있죠. 생명싸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너희 생명이 감춰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거듭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너희 속사람은 겉사람의 질그릇을 벗는 날, 즉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라는 말씀하셨는데 육의 몸이 죽는 날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덧입혀진 상태로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세대에서 구원을 얻고 이룬 후에 신령한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승천하는 것을 사모해야 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즉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계시록 3장 12절이나 계시록 21장 3절에 의하면 신부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자의 날이라고 할 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것과 관계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최종 추수가 선결되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그 최종 추수를 위해서는 짐승의 때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의 때라는 것이 닥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는 자들은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라고 표현을 하셨고 14장 13절부터 16절 사이에는 그러므로 주 아래서 지금부터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온 땅에 천국의 곡식으로 주님께서 농사하신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최후로 불붙은 유리바다에 선 이기는 자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결성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연결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대로 중간에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뭐 특히 이거 이상하게 여기엔 대구 사람들이만 나는 뭐 대구 사람들 뭐 지역에 대해서 뭐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쪽 지역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고를 가진 것 같아요. 뭐 이연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죠. 예, 그 다음에 인용구를 더 찾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입니다.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찾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이 생을 사는 동안은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라면 거짓 신앙을 갖고 거짓 신앙을 전파하는 자들에 의해서 환난을 박해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조금 전에 뭐 사람 이름을 대서 미안하지만 이만희, 장길자, 무슨 이연래, 박명호, 정명석이 등등 해서 내가 그러라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만도 40명이라는 소리를 몇십 년 전에 들었는데, 그런 누리들은 진리의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을 박해하게 돼 있는 거죠.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대례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기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신이, 안식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생에서의 안식은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고, 이 생 너머에서의 안식은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들어가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주 안에서 음부의 낙원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 짐승에게 속한 자들은 영원토록 계시록에 보면 그 영혼의 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영원한 멸망인 것이고 심판이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랬는데, 여기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을 염두에 두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새 영입니다. 새 심령이고, 그 다음에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할 때 이 불꽃은 뭐 한두 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지만 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표현을 신약에서는 했는데, 그들이 다 이기는 자들이고, 영이 이미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혼까지 구원을 이룬 후에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은 불꽃 천사들, 치천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건 인용하는 것으로서 그날에는 요셉 자손은 불꽃이 된다고 그랬어요. 유다는 불이 될 것이고, 그러나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불에 태워지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불꽃은 늘 혼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들 속세에서도 혼불 나가는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것은 육의 몸에서 혼이 떠나면 그 육의 몸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찌끄러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시체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런 건 어리석은 거죠. 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날에가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3절 사이에서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라고 할 때 인자의 날이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어디에서 강림하시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광의 도성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 완성이에요. 독생자 예수가 또 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날에 그가 강림하시면 땅에 그의 성도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날에 주와 함께 강림한 구름 혹은 불꽃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영광의 성에 다 미리 데려감을 받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수종들면서 재림에 참여하는 불꽃 천사들이 되어져야 되고 구름 수레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이 앞서서 잘 믿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았고 주 안에서 자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승천하여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이 그 수가 채워지면 이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재림이 실현이 될 건데 그때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오는 세상에 오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오는 세상에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남아서 재림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무리는 그 천년이 찰 때까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동력해서 14만 4천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하여 14만 4천을 다시 채워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의 몸으로 살아서 그날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짐승의 때를 몸으로 큰 환난을 경험을 하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짐승 때이기 때문에 짐승에게 수가 몇이든지 죽임을 당하는 때이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의 날이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세상에 내려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 날이라는 것은 여러 날들 중의 날이다라는 건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대부분 역병, 기근, 전쟁으로 성경이 계시가 되는데 만약에 역병과 기근과 전쟁이 한꺼번에 세상에 닥친다면 그 혼란이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틈을 타서 기득권자들은 거짓 뉴스를 특히 재림 메시아가 골방에 있다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자기가 재림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 또는 뭐 광야에서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게 다 거짓 뉴스인 것이죠. 그럼 사회가 얼마나 소란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심을 어지럽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왕좌왕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앞으로 이제 말씀을 몇 가지를 더 읽을 건데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정말 그때 당시 너무나 이 사람 이 말 저 사람은 정말 분분한 논리들이 많이 있었고 사람의 미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역병, 기근, 전쟁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마음이 혼란한 중에서 곤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해서 재림 메시아가 골방에 나타났다, 뭐 광야에 나타났다, 이런 미혹하는 말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걸 예견하고 있으셔야 되고, 또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어떤 당시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그 세상의 용이 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백성들이 곤고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뒤에서 뭐지 부추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3절에서는 내가 다시 올 때라고 표현하신 그 인자의 날들이라는 것은 장자들의 교회와 함께 이 생을 다시 사시던 주님이 짐승들을 대적하다가 순교하심으로 영광의 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새 세상으로 다시 나타내실 것을 지금 예언을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내실 때 이 두 단계로 초실절과 오순절 두 단계로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후에 예언된 주님의 날이 온 지구상에 또 이제 재현되어 나타날 건데, 당연히 먼저는 초실절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어 영을 강화시키고 새롭게 해주는 역사를 일으키신 다음에 오순절의 역사로 이어져 가지고 오순절 때는 능력의 영으로 큰 성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오는 세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는 불꽃 천사들, 치천사들, 혼까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살아남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은 도적같이 오시는 면, 초실절, 영을 살려주러 오시는 면이었었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양면이 있고, 불꽃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다 같이 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님 그때 당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이 예언은 초실절과 오순절의 예언은 반드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다시 오는 그런 것으로 재현이 될 때 이 예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시대 때 이루어진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아직 죽으시기 전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예언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에서는 그때 당시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유대 광야 믿는 자들이죠.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재현될 때는 기독교계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뜻인 것이죠. 하늘이 시온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랬어요. 지붕에 있는 자는 이미 지난번에 설명했죠. 누가복음 17장 강론할 때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는 일월 성신을 숭배할 때 지붕에서 숭배하는 것이 유대교의 관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집 안에 있는 물건,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제 그릇들인데 그 그릇들을 대동해서 도망가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급하니까 너부터 살고 봐야 된다. 이제 문자대로라면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말하자면 교계의 지도자들은 어떤 신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네 목숨이나 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것도 설명을 하자면 한도 것도 없지만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 성 밖의 밭에서 농사하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을 한 거지만 이것은 밭이라는 건 신약의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고를 하고 있었는데 옷을 벗어놓고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라는 말은 그냥 옷을 벗은 상태면 벗은 채로 도망가야 된다. 너무 화급하다 지금 그 말이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도 그때 당시로는 실제로 아이를 패고 바로 그 유아를 젖을 먹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표적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교계의 목회하는 사람들이 전부 아이벤 자들인데 이 아이벤 자들은 이제 해석을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바람을 잉태하고 거짓을 잉태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참 생명이라고 볼 수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들이라는 건 뭐 다 이해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젖만 먹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세상 교기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 도망하는 일이라는 것은 심판날이 곧 닥친 상태를 염두에 두는 말인데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은 추수가 다 끝나고 쉬는 철은 겨울철이죠. 또 안식일도 엿새 동안의 일을 다 마치고 쉬는 날이에요. 다 쉬는 날 하나님의 추수가 다 끝났는데도 남아있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그때에 그때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12절에서 주님이 다시 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런 큰 환란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는 나중까지 견딜 수 있도록 짐승의 때도 능히 견뎌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그런 뜻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짐승의 때까지 살아남는 걸 추구하는 신앙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짐승의 때가 되기 전에 평안히 지금같이 잘 좋은 요건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온전히 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주 안에서 들어가서 편안히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이런 신앙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구원을 받는 자는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하고 나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 전에 데려감을 받기를 바라는 거야. 이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환란의 때라는 것은, 즉 짐승의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골방에 있다, 뭐 광야에 있다.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했죠. 이런 것처럼 자신들만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죽지도 않고 좋은 대로 죽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는데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게 주의 날이라는 것은 날들이라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런 걸 보니까 이제 계시록에는 뭐 5달 동안만 죽음이 피해가게 만들고 5달 동안 짐승이 일을 하고 뭐 등등 5달 지나서 이제 42달 동안만 일을 하는 것 등등, 이것은 모두 그 때를 감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육을 입고 있는 육체는 견뎌나기가 어려운 그런 큰 시험이 닥친다라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는 이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해 주시는 날이지만, 후반부 마지막 한 일회의 후반부 42달 동안 짐승의 때 동안 이 생에 살아있는 걸 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전반부 1260일 동안에 두 증인이 죽임당할 때 함께 죽고 승천에 참여하는 그 7천 큰 성의 10분일에 다 포함되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이 2번 나왔는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시는 면도 있지만 그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만희니 이연래니 뭐 이런 이상한 족속들이, 이상한 작자들이 누구를 미혹하나요? 전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건 지지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요한과 세리 요한과 같이 경건한 어떤 생활을 해가면서 아주 지 말을 들으면은 죽지도 않고 좋은 데를 쉬고 되고 이런 소리 하면 벌써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다 수가 맺히든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반대하고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고,
그러므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보이도다 라고 하시면서 낯을 휘둘러서 곡식 거두는 말씀으로 이어졌으며, 거둬진 곡식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찬양하는 우리가 15장 2절에 다시 이어서 나온다는 것,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아까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보일지니라. 여기는 죽음 시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몸이라는 소마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육의 몸이 죽지만 영의 몸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임하시는 것이고 몸이 신령체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양면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이 생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영의 몸으로 영광의 성에 주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때 전에 데려감을 받는 우리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29절 그날 환난 후에 이른 환난이 있은 후에 그 말이에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잘 믿던 사람들임에도 용이 그 꼬리로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믿던 사람들인데도 택하신 자들인데도 미혹당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계시록에는 1장 7절에 보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그 구름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구름스레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계시록에는 7 나팔 중에 앞에 4 나팔이 있고 뒤에 3 나팔은 화가 있다라고 한 3 나팔이 다 불어주면 이제 7번째 나팔까지가 다 불어주면 경륜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팔을 잘 부는 연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 말하는 천사들은 지음받은 천사들이 아니라 불꽃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종 천사들, 오는 세상을 위하여 예비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이 생에서 영은 거듭났고 혼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후에 그 영혼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나타나는 상태, 그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계속 택하신 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하늘 이 끝에도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이 나팔을 불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큰 성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자들은 그 영과 신부가 오라 초대하셔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대하는 그곳으로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후에 다 같이 짐승의 때 직전까지 데려감을 받는 축복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믿는 신앙입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에서 마칩니다.